안녕하세요. 오늘은 204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스님들 책이라든지 신부님들의 책을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읽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책은 이제 신부님들이 쓴 책인데요. 치마 입은 남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치마는 이제 성의를 얘기하겠죠. 신부님들이 입는 그런 그 성의를 얘기하겠죠. 이 책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캐톨릭 신부 58명이 세상 밖으로 띄우는 최초의 행복 에세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속에 찌든 우리들은 모든 일을 위한 모든 것을 선택한 성직자들의 본질의 따뜻한 흔적을 젖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의 가슴 벅찬 보람의 애와 나 모르게 되씹는 인간의 고뇌와 범민의 투명한 감동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때떠서는 웃음도 나오고 쓰러움도 나오고, 야,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부님들의 애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58분의 신부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목을 하면서 그 체험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책들을, 그런 글들을 썼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6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자 이제 신부님들이 한 에세이 형식의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또 재밌습니다. 제 1부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장홍빈 섰다 베개가. 고 마테오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신부님. 김충수 현상금 붙은 사나이. 김윤상 하느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박영근 아가씨의 약속. 오기순 돈단지 끌어안고 죽은 남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주상배 물개 신부 질투심. 장현준 사제간 부엌일 하는 어머니. 제2부에서는 영혼의 새벽을 열고 아들 딸 낳아보지 못한 제 김병엽. 천신기 아직도 못다 갚은 빚. 윤인규 신부님 품팔러 안 가실래요? 김영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차인현 정말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 이수일 테니스가 준 형벌. 안상필 존재 그 자체는 빛나는 진주. 최기산 신부님 한잔하러 왔습니다. 정광영 사형수가 부른 마지막 성가 53번. 제3부에는 사랑의 문턱을 넘어 박윤석 잠시 출석 부르겠습니다. 최재영 소당을 걸고 초당을 풀고. 박희동 주님께 바치는 뇌물. 장덕필 껍질 벗는 아픔 없이는. 김동욱 신부와 접대부. 김영식 천당 가는 3가지 조건. 김원택 하느님은 역시 따봉이다. 배문환 낙제생의 기도. 박건순 내 얼굴이 그렇게도 쌀쌀맞게 생겼나요? 양병묵 막걸리 신부가 받은 은혜. 제4부에는요 태어나지도 않는 이기를. 김창석 신부가 결혼했다면. 권이복 땜쟁이 신부의 인생 고백. 조순창 자네 술이 피었네. 서병석 절대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이영길 사제관의 도둑님. 오기선 시집살이의 첫날 밤. 임문철 우리 모두 불도저 신부를 위하여. 최창규 불충한 목자의 가장행렬. 박희봉 잊혀지지 않는 종부성사. 김수창 여성 상위시대. 백용수 왜 신부는 결혼 안 하죠? 정중규 딸이 생겨 흐뭇했었는데. 제5부는요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 조승균 돈뭉치와 골프채 든 사제는 어디에. 이창덕 잠들면 깨어나게 하십시오. 최재용 최신부 너무한다 너무해. 유토마스 나에게 의미 있는 남자. 최영철 겁 많은 뚱보 수녀님의 용기. 신성근 수녀원을 세놓습니다. 유습기
유승기 사제는 서비스맨이다. 이영호 아들을 갖고 싶다. 연재식 그분 가고 시만 남아. 박신원 고통의 의미. 조강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룬다. 정승현 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 제6부에는 거꾸로 사는 지혜, 무덤 속의 고해성사, 흙 속에 묻혀 지내는 날들, 신부군인 아닌 군인 신부 김기만, 응숭, 수맥 찾는 귀신, 황태웅, 면담 좀 정합시다. 박병기 도대체 나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형구 사형수의 마지막 말. 이충우 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은 이제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카나다로 이민 왔던 한 그런 경상도 분 여자분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을 나가고 저녁 밤 2시경쯤에 신부 사제관에 연락을 해서 차로 가다가 아이가 거의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안아주는 신부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앞가리개 속옷을 찾는데 앞가리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웃음을 웃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부님 한번 안아주세요. 흔히 신부님들이 이런 유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이 신부에게 그 노 신부가 가르쳐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요셉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내 지도 신부가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 입고 있던 가운을 벗었다. 속 잠옷 사이로 속살이 드러나 전등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때 계절은 아직 이른 봄이라 나는 스프링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병자성사 가방을 코트 안에 감췄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성체에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삐에레트, 부아리에, 어서 가운에 몸을 가리시오. 이 가방 안에는 거룩한 주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더 이상 불경죄를 짓지 마십시오.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주님께 바쳐진 축성된 몸이요. 사제직을 못 오가는 그런 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마시오. 어서 가문으로 몸을 가리십시오. 신부님, 저는 사랑으로 병든 환자입니다. 신부님이 사랑만이 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저를 안아주세요. 그녀는 내 코트자락을 손으로 잡았다. 당신은 환자의 동시에 죄인입니다. 내일 오전 중에 성당으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병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드리이다. 신부님, 제 방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신부님을 사랑해요. 이번에는 나에게 안겨오며 그녀는 말했다. 그 순간 나도 의식할 겨를 없이 그녀를 밀어내치며 소리쳤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녀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그 길을 이용하여 나는 그녀의 방에서 재빨리 나와버렸다. 사정안으로 돌아오는 차 속도는 빨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이지 마귀가 내 뒤에 쫓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계속 기도하며 차를 몰았다. 그리고 우리들 신부들에게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성당에 들려 모시고 있던 성체를 다시 성체함에 모시고 무릎을 꿇었다. 주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군요. 태호야, 잘했다. 사탄이 너에게 한 방 맞았다. 지금까지 저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용감했다. 사탄과의 이론의 전개는 항상 너희들에게 불리하다. 사탄은 너희들보다 몇 배나 더 지혜롭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이상으로 사탄은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유혹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일격으로 물리쳤다. 이런 이 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서품을 받는 이후부터 이제 사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 기간에 이런 이성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명의 사제분들이 쓴 이 글들을 보면서 이 오늘날 현대인이 목회하는 목회자들 개신교나 구교를 초월해서요 이런 책은 상당히 도움이